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하였던 그 물건을 더하여 주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 말씀들이 나와 있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무사하게 다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었던 총독들이 이 모든 것을 돕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스라 그러면 말씀학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정의 굉장히 특징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기도의 이유를 적고 있는데, 우리 21절과 먼저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만 보면 아니 왜 쉬운 길을 구할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태하고 쉬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척박한 길 가운데 걷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은 여러분 이 바사 제국에서부터 여러분 그 중동의 그 사막의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입니다. 만약 중간에 이 사막길을 걷지 않고자 한다면 크게 반달 모양으로 돌아서 돌아와야 되는 여러분 그런 먼 여정입니다. 결단코 작은 여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면 우리와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우리의 일행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표현을 해줬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일행들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어린 자녀들도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 가운데도 젊은이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많은 가정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주해 가는,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발걸음이 여러분 그냥 아무런 어려움만 없어도 여러분 사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지나간다는 거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많은 또 도적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적들도 문제예요. 만약 도적들이 들이닥치면, 강도들이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들이닥칠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가운데 그러면 왕으로부터 우리를 호위할 호위병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유가 또 있는데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왕에게 호위병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항상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진노로 화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을 한 10번쯤 더 크게, 10배로 더 크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늘 항상 고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돌아오는 발걸음에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상인들이 돌아갈 때도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듯, 더군다나 어린아이들까지 있으니까 많은 호위병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오히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고백한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왕에게 그 호위병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호위병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백했던 내 믿음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왕에게 그 호위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간절함을 담고, 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에 여러분 사실은 그 근본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구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금식기도 여러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금식기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대적들과 그리고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사건은 에스라가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그냥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정 속이 이미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길이 되었음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더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할 때에 기도는 어떻게 멋지게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까지는 다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대요. 그러면 그냥 와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그냥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자꾸 기도 그러면 남들이 있는 데서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신경하면서 말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들으시는 분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울어도 엄마는 그 아이가 울으면서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졸립다고 우는 건지 엄마는 알아봐요. 아빠는 못 알아봐요. 제 지난 시절 자기 변명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봐도 얘가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몰랐었는데, 우리 집사람 보면서 지금 배가 고프대요. 응애. 또 응애 그런데 얘가 지금 졸립대요. 하여튼 그 희한해요. 하여튼 자기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모는,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엄마는 알아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심지어 응애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냥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 우리 세대가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변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바쁘게 살아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기도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빠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을 하면 여러분 시간이요 굉장히 길어져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금식을 하면 참 희한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배가 고파서 시간이 더디 간다고? 아니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아도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와 피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남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밥 먹고 소화하는 데 쏟아야 될 그 에너지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이 천천히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동안 그렇게 없다고 말했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시거들랑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면 세상의 일에서 내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바삐 사는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는지 여러분 모르시겠다거들랑 그 멈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하는 시간에 뭐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어쨌든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깊이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금식 기도 참 귀한 기도인데 특별히 에스라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의 배 금식 기도 가운데 그분이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간구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금식 기도처럼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